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은 예루살렘의 입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곳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과 또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중간에 11절부터 14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또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이제 성전과 연결 지어서 보게 되고요. 이 1차적인 의미성 가운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행동과 행위로서 이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그 신앙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꾸준하게 그 본질을 지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든지 간에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 또 사람이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무엇인지 꾸준하게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항상 이렇게 꾸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로서 존경받았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말씀의 행위적인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고, 심지어 그들은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다 구약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 미시나라고 하는 그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 또 이제 율법을 해석한 그 해석서들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초반에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그 신앙적인 행동 자체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주변 사람들에 비교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훨씬 더 우월한 존재야라고 또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킴과 동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약에서 죄인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도덕적, 법률적인 이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율법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으로서 많은 부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무화과나무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상징했을 때의 그 상징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무화과나무로서 이제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에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성경의 지명이 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제 베다니의 내용이고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배고픔과 때로는 마음속의 고통과 어려움들, 추위와 배고픔, 더위,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신 분.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서 고통 당해 보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 거죠. 만약에 주님이 하늘에서만 계시고 어떤 고통도요, 그 사람이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이 공감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하지만 주께서는 그 심리적인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이 관계가 분리되는 이런 심적인 고통과 또 육신이 찢겨지는 이런 그 물리적인 고통까지도 이 땅에서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어려움들,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간구할 바가 무엇인지 또한 주께서는 당연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배고프셨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이 배고프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 배고픔 또한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을까에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신앙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겉으로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신앙적인 행위 자체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행위 자체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열매에 대해서 기대하신 내용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가운데서도 열매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전에는 성장을 많이 했는데 왜 지금은 이제 성장으로부터 이제 멀어진다라고 왜 많이들 얘기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 새마을 운동을 직접 눈에 새마을 운동을 보신 분, 교과서에서 말고 난 새마을 운동하는 거 봤다. 그때 뭐 이렇게 보셨구나.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새마을 운동이 뭐 지붕, 초가 지붕 뭐 이렇게 다 내려앉고 그냥 기와 올리고 그다음에 도로 정비하고 뭐 논이나 밭 같은데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던데 정리하고 그런 거잖아요. 새마을운동 시기가 한국교회가 성장할 시기예요. 딱 맞물립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제 새마을운동 할 때가 한국교회가 조금씩 이제 부흥하며 나아가는 시기와 똑같아요. 새마을운동의 모토가 뭐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야, 소나야. 너 새마을운동 배웠냐? 모르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가 새마을운동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가. 새마을운동 안 배웠다는 거지, 중학교 때. 이제 교과서 한번 뒤져봐가지고 나오면 이제 공부 안 한 거야. 안 나올 수가 없어. 새마을운동에 사회시간이나 도덕시간 어떻게 안 나와,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서 또 이 잘 살아보세요 열풍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따라 이 한 몸 이 불사르고 나눔과 구제와 또 선교라든지 말씀대로 주님 따라가는 것과는 이거는 나중 얘기고 우선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고 또 선배 목사님들 보면 정말 밥 굶어가면서 목회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풍조 자체가 이제 세상 새마을운동과 연결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교회 부흥하고 그러니까 교회 역시도 이 잘 살아보사의 많은 부분 편승돼서 하나님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과 또 세상적인 복이 이제 교회 가운데서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잘 살게 되면은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은 새마을운동 정신에 안 맞아. 뭔가 게으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기도 안 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신구약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복은 주 뜻대로 쓰임 받는 것, 마지막까지 주 뜻대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축복이고 복인데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돈 많은 게 축복이고 자녀들 잘 되는 게 축복이고 넓은 집 사는 게 좋은 차 타는 게 축복으로 이제 이게 오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점점 더 이제 이게 이제 끝까지 가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토가 잘 살아보세가 이제 좀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잘 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우리 교인들만 잘 살아보세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불어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밖에 나가서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고 이게 진정성과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비춰지는 것이 이제 복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전도될 때도 복 받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도 예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주일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육적인 축복만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이제 9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작용들이 생기고, 잘 살아보는 데 있어서 교회가 더 이상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제 얼마든지 내 인생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구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갔으면,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까지라도 감당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쌓여갔을 텐데, 우리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외향만 커진 거죠. 이 밖에 보면은 이 불교국가 가게 되면은 그 교통의 요새는 다 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되기 힘든 거예요. 절은 절대로 안 옮깁니다. 절대로. 수백 년 이상 있었던 절들이 거기서 이제 안 옮기죠. 그러니까 라오스도 보면은 길을 딱 내다가도 절 있으면 싹 피해가. 그러니까 도로 모양이 좀 이제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도 보면은 좋은 땅에 정말 교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좋은 땅들 보면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처럼 겉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성리중학교 앞에도 저기 교회 있잖아요. 실명을 되게 하지만 성이야, 성. 진짜 성이잖아요. 사람 들어가는 건 저는 한 번도, 두 번인가 봤나 지나가면서 잘 못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화려하게 지어진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외적인 것들, 외향적인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고, 더 많이 이제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자랑이 있을 때에 신앙의 어떤 만족감이 있고,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외형적인 것으로 이제 나타나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맺겠지 하고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갔는데 주님 보셨을 때에 이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외형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분명하게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뭘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도 될 것이고 전도 열매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게 된 그분의 성품과 성향, 또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든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또 보여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의미성을 두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 오래 한 것에 대한 증거 자체가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데 그 증거가 내 안에 기쁨과 소망감이 있고 기쁨, 그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든 아니면 나를 통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매를 누리고 있든 내가 기쁘든 주변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에 합당한 증거들과 열매들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열매 맺음 자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맺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름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분량만큼 내가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만큼 그분과의 친밀한 만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어떤 열정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음, 이 모든 것들이 열매로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또 말씀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각자에게 직임을 맡겨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 함께 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 그러면 그 열매 자체가 그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뭐 주의 일이든 뭐 세상에서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처리하고 움직이고 행함에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가,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힘과 능력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함께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 또 어떤 결정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 신앙의 깊이, 영성의 깊이 자체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열매를 찾으신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것이고 또 주님 앞에 가서도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언젠가는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한다면 준비됨으로 아버지 앞에 준비됨으로 나아가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이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성경도 보게 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두 부류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 교도관으로서 이렇게 간증 사역도 많이 하시는 박효진 장로님이 그분이 이제 새 책을 내서 보면은 죽기 전에 사람이 이제 진짜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굴빛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반짝이는 것까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얼굴이 고운 상태.
그리고 몸이 굳어짐 자체가 다른데,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빛이 까맣고요. 몸이 경직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검증할 수 없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한 30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100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존재,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 때로는 임사체험,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도 얘기도 듣고 영적인 체험하신 분들 이야기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우리의 죽음의 때에 이제 마중 나온다는 걸 이야기 하잖아요. 뭐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체가, 열매 맺고 열매 맺지 못함 자체가, 이게 이제 그 죽음과 동시에 사람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람이 이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 성경에서 또 보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열매를 통해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겉만 그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열매 맺음 자체,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이 열매들이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정에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날마다 반복되는, 또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과정에 계속해서 집중하기가 쉬운데, 이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열매 맺음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또 내 안에 얼마나 열매 맺은 삶을 살고 있는지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가 의인화된 거죠.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임계점 싹 넘어가면은 회복이 안 돼요. 병도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혈압 전 단계, 당뇨 전 단계.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전 단계면 되게 널널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 단계라는 것에 이게 왜 있습니까? 이게 임계점이야. 여기서 더 넘어가면은 손 쓰기 힘들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전 단계가 되었을 때에 질병에 걸린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리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 아유, 그냥 전이니까. 계속 하는 거야.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면 당뇨. 그것보다는 그냥 전 단계, 전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잖아요. 나는 아직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분의 임계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아주 죽을 때까지, 숨 꼴깍 넘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임계점이 잘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임계점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죄 가운데 달려가게 내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임계점이 어딘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임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잘 들리지 않고 그 미련한 상태로 끝까지 가요. 앞에 낭떠러진 거 알면서도 끝까지 달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돌이키죠.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돌이킨 사람이 있고 끝까지 가고자 했었던 사람들, 이 부류들이 이제 나눠서 보게 되잖아요. 돌이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 경계라는 표현을 말씀 많이 드렸어요. 내가 지켜야 될 경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경계가 있고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선다고 해서 뭐 갑자기 무슨 일이 막 나타나진 않아요. 물론 급하면 급한 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경계를 넘어섰는데 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다음 경계를 또 넘어서요. 하루 숙제 안 해가 선생님 넘어가 줬어. 하루 넘어가는구나. 이틀째 하루 안 했으면은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루 안 했는데 이틀까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신앙의 단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은 그거 대부분은 하나님 주신 가능성이 커요. 해야 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이 생각인데 내가 하고 있네? 또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제 3번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제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때 모르겠어요. 그걸 기대한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하지 않고 또 그 임계점을 계속해서 넘다 보면은 그 기준 자체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 기준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줬던 이 기준이 점점 더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에 나온 것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있어야 될 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이 넘어지면은 기준 없이 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린 하나님의 모습. 뭐 이거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경계 자체가 한 발씩 두 발씩 계속해서 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성전 안에 바쳐진 것들에 대해서 본인 마음대로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성전의 일을 도와주는 여인들까지 이제 거기까지 건들게 되고 점점 더 악의 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임계점이 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임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임계점 자체가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마음의 두려움은 차라리 죄지면 죄진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때 그냥 한 대씩 두드려 맞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구나 하는데 또 하나님 일하심 자체가 그렇게 또 매번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불순종해도 똑같이 어떤 사역은 되는 것 같고 주님의 일하심 자체가 증거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스스로 속는 거죠. 조금씩 이제 속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내 경계를 넘어서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그 달라짐 없이 평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그 순간순간에 더해지면 이제 분별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두려운 건 주님과의 관계성 파괴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세상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를 향해서 간구해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금식이라도 해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마음에 주님 말씀에 마음속에 두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나무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임계점이 넘어가니까 다시는 회복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에 열매가 없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그동안 생각하기 이런 건데가 아니라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끝은 어떻게 결론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봄이 있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뭘까?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오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열매 맺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존귀한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공급받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또 세임 얻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욱더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께 가까이 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으로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